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각별한 은혜와 복이 한 주간도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붙어 있어야 열매가 있다. 우리 삶은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곁에 두시려는 주님의 간섭하심 속에 있습니다. 작은 일 하나라도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만한 그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까? 세상 이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땅에 떨어지는 거라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라도 다 수를 알고 계시다고. 아침마다 제가 깜짝 놀랍니다. 아침에 새벽 예배 오려고 샤워를 하고 이렇게 보면 꼭 뒷정리를 하다 보면 머리가 이만큼씩 빠져요. 나는 못 세는데 이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단 말이야? 그러면서 혼자 웃어요. 나도 모르는 이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단 말이야? 그러면서 마음이 안심이 되고 좋은 겁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삽시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습이 조금 혹여라도 모자란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나를 품어주시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겁니다. 매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위에 삽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주님의 손길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을 확신하는 것. 오늘 그런 은혜를 부정하면 내일도 그런 은혜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오늘 주님을 인정할 때 내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내일을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인정하는 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얻은 모든 심령마다 확실하게 자신들이 이제껏 믿고 기대한 그분이 예수이시다라는 것을 믿었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면서 주님께 매달리고 붙잡을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을 발휘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인정합니다. 나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은혜에 있어야만 내가 새 삶을 살 수 있습니다라는 간청을 주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자신의 현실을 인정했을 때에 그 부족한 인생이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담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그 부족한 인생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눈앞에 예수님이 지나가도 그냥 지나가는 한 분이었습니다. 자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모자람과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려 하는 것보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만 살려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시대의 바리새인과 종교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어디에도 그들의 마음 한켠에 예수님께서 서실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자리가 없으니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는데 요만큼이라도 주님을 알고 주의 뜻을 알면 염두에 두죠. 생각을 하고 항상 유념합니다. 아예 자리가 없으니 그냥 내 맘대로만 사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맘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그것을 의로 여기고 그거를 옳게 여깁니다. 나무를 생각한다면 쓸데없이 양분을 없애는 가지는 잘라버리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평생을 믿어왔다고 하지만 눈앞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쩌면 안 된 것을 되게 하려는 몸부림 속에 사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여긴 순간 그걸 이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그래서 어렵고 힘든 겁니다. 때로는 소중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포기하는 것이 많아야 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이건 돈이건 관계건 무엇이건 그걸 잃어버려야 찾는 것이 많다는 얘기. 그것이 없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것을 위해서 버리고 쫓아가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거에 익숙하면 이룬 것이 그만큼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 것에 목을 매는 사람들은 정작 지킬 것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것들이 항상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그런 거예요. 내 오늘이 있게 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그것에서부터 멀어지면 결국은 하나씩 둘씩 잃어버리는 것만 남습니다. 세상 사는 게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가 살아온 것이 헛돼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이고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할 때는 손해만 보는 것 같은데, 그런데요, 세상은 알더라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제가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 한 민생연대인가 한 40년을 이 양반이 40년이 아니고 16년인가를, 그러니까 40살 때부터 뭘 했냐면 어려운 사람들, 우리 뭐 이렇게 때를 따라 이렇게 이런 팬데믹 지나고 뭐 이렇게 금융위기 지나면 사채 때문에 많이 힘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뭐 이분이 국회에서도 무슨 보좌관도 하고 정책 위반할 때 돕기도 하고 이랬는데, 생각 외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40대 때 이제 법적으로 사채업자가 무슨 몇 불이지, 아니 200만 원을 빌렸는데 빚이 800만 원이 돼버리고 보름 상관에, 이거 보니까 이 사람이 뭐 의분이 일어가지고 안 되겠다, 도와야겠다. 그리고 사무실을 차려가지고는 그런 사람들 상담하고 돕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나 봐요. 찾아와가지고는 이제 막 사채의 늪에 벗어나는 게 유일한 희망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한테 법적으로 막 그걸 설명해주고 그렇게 딱 사채 엄청 그렇게 해요. 이 사람들은 경찰을 찾아가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반을 만나고 딱 가면 사채업자가 꼬리를 내려버린다. 그렇게 돕기를 16년을 했는데 자기 나이가 벌써 60이 됐더래. 60이 됐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 그 생각이 들더래. 60이 넘도록 그 일을 했는데 자기는 사무실 임대료도 못 내가지고 문 닫게 생긴 거예요. 그걸 어떤 뉴스에서 방송을 딱 보내주니까 그걸 딱 보고 사람들이 막 후원금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 사무실 다시 할 수 있게 됐다고. 그럼 사무실을 보면 어려운 사람도 없고 돈은 일절 안 받으니까 막 천정원 떨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금방 그 뉴스 한번 나갔다고 막 몇 천만 원이 후원금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사무실 문 안 닫고 앞으로 몇 년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런 얘기하니까, 야, 이런 분이 천상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사신 분 아닌가. 그리고 사람들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은혜를 곱게 기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사람들이 그만큼 더 많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 뒤늦게 그런 고마움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도 몇몇 되니까 다시금 사무실을 열어가는 모습 보니까, 야, 확실히 세상은 참 귀한 모습이 곳곳에 숨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세상은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에 맞게 세상을 돌봐주시는 겁니다. 이런 게 많은 것 같은데 의를 생각하면 결국은 얻고 사는 것이고, 아무것도 이룬 것 없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룬 삶이 있으니까 그런 삶이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저들의 기대와 지식으로면 두 팔을 벌려 주님을 환영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수백 년 기다려왔던 예수님의 모습을 정말 갈급한 심령은 알아보고 예수를 믿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시대의 종교인들이었고 신앙의 정신적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적극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안다고 하면서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안다고 하는데 딴짓을 해요. 대제사장이고 바리새인이고 시대의 전통과 기업을 이어가는 신앙의 중심 아닙니까?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대제사장이면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쫓고, 아니 백성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치고 찬송하는데 왜 대제사장이 예수를 죽이라고 회의를 개최 합니까? 법정을 엽니까? 안다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놓쳐버린 겁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으면 얼른 정신 차리고 다시금 돌아와야 하는데 그냥 가버립니다.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는 사람들이어서 무섭다는 거예요. 하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세상사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인식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그 학생하고 석조전 앞에 계단에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석조전 계단은 마치 로마의 스페인 광장에서 오드리 헵번이 아이스크림 먹던 그 계단하고 거의 그것보다 귀한 느낌을 가져요. 그 석조전 계단에 딱 앉아가지고 그 앞에 있는 이렇게 모습을 보면요, 느끼는 게 많아요. 내가 역사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를 살았던 분들의 시선을 알려고 노력은 해요. 아, 이랬구나, 이랬구나. 여러분, 그 마지막 저 명성황후가 시해된 이후에 경복궁으로 못 가고 덕수궁에 와가지고 자리하는 옛날처럼 행궁, 그냥 그런 곳을 왕궁으로 삼는 그 치대의 군주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못하겠는 거지.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담장 밖에 있는 뭐 러시아 공간이니 뭐 벨기에 공간이니 프랑스 공간이니 다 거기에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 나라의 근대화를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를 의지할 수 있는 하나의 등 비빌 언덕은 필요했었고, 그것 때문에 그 오늘 부족하지만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었고, 그런 절박함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냐고요. 그리고 세워진 건물이 석조전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보면 왕이 진무했던 것, 거했던 곳 이렇게 한눈으로 다 내려와요. 그리고 그 앞에 남대문 시장이 딱 이렇게 건물 너머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게 저것이라는 생각을 왕이 안 했겠냐고요. 나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는데 그걸 그 시대에 생각을 안 했겠냐고. 그러니까 얼마나 몸부림을 쳤습니까? 대한제국은 선포하는데 힘은 없고 외교권까지 다 빼앗겨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준이니 이상설이니 이휘종이니 이런 분들 가지고 이제 밀사로 보낸 겁니다. 그 먼 길을 9,300km를 자기 말 직사게 안 듣는 이준 열사 불러가지고 그래도 이놈아는 뭔가 하겠지 하곤 부른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보내는 겁니다. 특사를 보내는데 웬걸요, 인정받지 못하는데 그 회의장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나라 잃은 서름이고 외교권 잃은 정말 껍질 남은 군주의 마음, 그런 나라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러저런 한 형편 중에 그걸 빌미로 해서 일본은 아예 모든 걸 다 이제 제국을 이제 다 그걸 빌미로 완전히 그냥 문 닫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시잖아요. 그 핑계로, 그 핑계로. 그러니까 그때까지 뭐 몸부림치다가 안 된 거지 결국은. 그 대한제국이 거기서 이렇게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 담장 밖 석조전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약간 언덕 너머 담장 너머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거기서부터 자라난 그때 당시에 대략 10대 후반에서 20대 되는 사람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한 36년여간 지난 다음에 뭘 합니까? 대한민국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그 무언가가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못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피시고 기가 막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으니까 그런 토대 위에서 바로 나라가 독립을 하고 절망 중에 휘몰아치는 세상 안에서 뭔가 되려는 모습을 그래도 갖춰간 거 아니에요. 그런 결정적인 일을 하는데 그 시대의 교회와, 그래 그때 당시에 고종의 회고록을 보면 또 대한제국 멸망사를 쓴 헐버트 목사님의 기록에 따르면 맞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교회밖에 없었고 선교사님들밖에 없던 겁니다. 명성황후가 시해된 다음 일본 사람들한테 시해된 다음에 놈이라 그러려고 그랬어. 미안합니다. 일본 사람들한테 시해된 다음에 먹을 걸 못 먹으니까 선교사님 부인들이 돌아가면서 당번 짜가지고 고종황제 밥을 해갖고 왔대요. 나는 그건 최근에 들었습니다. 얼마나 주변에 믿을 사람이 없었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 절박한 한 나라의 망해버린 나라의 왕을 생각하는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또 오죽 절실했겠냐고.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가 결국 수십 년 잠자고 있던 그런 복음의 불길, 결국은 없어질 뻔한 나라를 다시금 세운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저 북쪽하고 다른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조선이 망하고 500년 조선 왕조가 무너지고
대한제국이 세워지고 일본이 강점하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북쪽은 지금도 배급받아 살아요. 쌀 배급받고 내가 자존권을 자주 그러면 참 대단한 충성과 헌신으로만 버티는 나라가 저 나라인 거예요. 김씨 왕조에 대한, 김씨 일가에 대한 충성과 성실함으로만 지금 버티고 있어서 그게 무너지지 않고 용을 쓰고 우리나라 USB 테레비 그 영화 같은 거 나가나면 절대적으로 막 어디 애들도 막 무슨 교화소에 보내고 막 사형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의 생각은 지금 우리하고 다른 겁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저 사람들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조선 왕조 이후에 자유 독립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는 저렇게 산 거예요. 통일 얘기하지만 이런 생각과 사상의 그런 장벽이 쉽게 그렇게 융화되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잘 살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저 사람들을 어떻게 돼서도 먹여 살 수 있을 만큼은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지하게 여러분 마주보고 인사하십시오. 더 잘 삽시다. 우리는 더 잘 살아야 돼요. 그래야 뭐가 깜짝 놀란 일이 딱 벌어졌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그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은 잘 살아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특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존재감이고 자존감이고 자긍심이어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잠깐 곁길로 갔지만 보십시오.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하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 곁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문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고, 정결하게 한다고, 구별되게 한다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처럼 4절 말씀 보십시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조금 더 주님께 붙어있을 수 있을 만한 삶의 몸부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멀어지지 않을 만큼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하면서 내가 주님 곁에 딱 붙어있는 모습을 생각과 경계를 지켜갈 수 있는 책임은 내게 있다는 겁니다. 그거 남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몸부림을 쳐야만, 살려고 살 짓을 해야만, 그래야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잃고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지어다라. 갓난아이 피투성이가 돼서 살 길 없어 버려졌는데 그래도 살려고 몸부림을 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예, 살 짓을 하는 건 내 몫이지 남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나는 못 살아요. 그러나 피투성이라도 살려고 몸짓을 하면 그러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주의 은혜를 믿고 주의 것으로 살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따라합시다. 언제나 새 것으로 살자.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난 언제나 새 것으로 삽니다. 어제의 내가 아니라 오늘 새롭게 출발합니다. 내일 새롭게 살 겁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뭐하면 주인을 인정하고 주의 것으로 살면. 내 맘대로 살려니까 안 되지. 내 원하는 것대로만 하려니까 안 되는 게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의 뜻에 맞추면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진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을 이루신다. 그 믿음으로 사니까 항상 새롭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붙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말씀이 들리면 지키자. 2절 말씀에 더 열매를 맺게 하자여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십니다. 3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씀이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삶의 올바른 방향을 깨닫게 합니다. 분명한 길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적어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순간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조차 존중하면서 또 나를 따르라는 주의 말씀에
막 세금 걷다가도 확실하게 일어나서 주님을 쫓아가는 자들은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로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왜? 말하고 사는 모습이 천상 그 모습이에요. 얼마나 말투까지 닮았으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려고 재판 벌이는 법정에서 어떤 여종이 베드로한테 너 말하는 거 보니까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분간을 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건 3년여간의 주님 곁에 들고 배우고 듣고 한 것이 결국은 말을 통해 나오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즉 주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분별하여 자신의 삶을 구별하고 정결함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말씀이 직접 설명을 하고 알아듣게 하니까 전에는 꽉 닫힌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알아먹는 겁니다. 아, 들립니다. 아, 이것이 주의 뜻이구나.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이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시간에 내가 알아먹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그걸 믿고 기도하면 내 영혼에 힘이 생깁니다. 살이 붙고 생기가 불어나와서 넣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용기 있게 살아가겠습니까? 제가 그 독립운동하신 분들 이렇게 사진 보면 그 중에 진짜 빼먹지 못한 LA에 가면 도산 안창호 그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여러분 독립운동가 하면 딱 보면 독립운동가들 사진 찍은 거에 보면 제일 센터에 누가 있습니까? 항상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아마 지금도 역사책 혹은 옛날 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생각해보면 뭐 주변에 뭐 이승만이니 뭐니 뭐 다 있는데 항상 앉아서 중앙에 있는 분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었어요. 신기하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나라 뺏기고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안창호 선생님은 멕시코도 가고 하와이도 가고 왜냐하면 거기에 일제강점기에 수출된 노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시대에 돈 버는 분들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벌어가고 뭘 할 수 있으면 여기선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간 거예요. 거기. 하와이 교회 가가지고 설교도 하고 말씀 전하고 그 설교 말씀 들었던 104세 되신 분이 그 김영석 교수님인가 그분이잖아요. 자기 고향에 와서 옥고를 치르시다가 병고 때문에 잠깐 나왔는데 고향에 와서 설교를 하셨대요. 교회에. 그때 설교를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데요. 그 104세 되신 분이. 그러니까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그때 당시에 그 하와이 가서 그 선인장 따고 피투성이 된 분한테 설교하고 그분 11조들 모아가지고 다 독립자금을 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멕시코로 건너갑니다. 거기서 또 교회를 이뤄서 사람들한테 설교하고 그리고 막 우리 11조를 독립자금으로 씁시다. 그리고 나 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세워진 게 임시정부 아닙니까? 김구 선생님도 뭘 하려고 할 때 5,000불인가 50불인가 뭐가 없어가지고 하와이 교회에 편지를 뗍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돈이 필요하니까 이만큼의 재원을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는 안 되거든. 일본 사람들이 무슨 핑계를 삼아서 잡아가는데 뭘 할 수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분은 남분이야.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될 줄 아니까 항상 돌아다니니까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존중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역사 선생님이 안 가르쳐준 걸 지난주에 처음 알았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승만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추대하는 그 모든 일간에 일발 말도 안 하고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런 것. 어차피 헤어질 수 없는 죄송합니다. 그 글의 그대로 표현된 어차피 같이 살아야 될 부인이라면 분치를 해서라도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은 뭐예요? 그 시대 어른들의 표현대로는 아무리 같이 못 살 것 같은데 같이 살아야 될 부인이면 예쁘게 꾸며서라도 같이는 살아야 되지 않냐 라는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되는데 이유를 이분이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돌아가는 세계 정세에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프린스턴 대학 총장 출신인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동양인 중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 졸업한 사람은 이승만 박사였어요. 그러면 글이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모든 일을 다 도모하고 판까지 다 깔아놓은 다음에
초대 대통령 살 때 아무 말씀 안 하고 그분을 대통령으로 추대하는데 혁혁한 도움이 됐을까? 밑바탕을 깔아줬을까 하는 얘기는 세계 돌아가는 정세를 그만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민족 자결주의를 외쳤던 그 미국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뭔가 할 수 있을 만한 말이 통하는 상대방이 될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난 이걸 지난주에 배웠다고. 역사 시간에 내가 졸았는지 모르지만 괜히 그 글을 읽으니까 마음이 뭉클하고 이건 진짜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만남과 그 초대 대통령이 배제학당 우리 청년도 갔지만은 진짜 한 몇십 명이 앉아가지고 거기서 수업 듣는 사진도 있고 책걸상 해놨긴 해놨습니다. 근데 예전처럼 그렇게 관리는 안 해놨더라고. 그만큼 우리가 관심이 없던 거지. 왜? 일반 단체에서 했으면 얼마나 강조를 했겠습니까? 교회나 선교에 대한 흔적이니까 아마도 관심을 갖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신실한 신앙이 있으면 얼마나 그게 잘 관리가 됐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거든. 그게 좀 한편으로는 아쉽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성경 한인동을 통해서 공부하고 배웠던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필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손길의 열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붙어있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내 인생의 사명감이 되고 그 사명감이 내가 무엇을 하든 바로 내 앞에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 그걸 지켜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약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어 기록했다고 얘기해요. 그럼 나는 살지는 못했지만 1400년 동안의 이야기를 내가 책을 펼 때마다 내가 만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귀해요. 제가 책을 볼 때마다 우리는요 참 좋은 시대를 살아요. 내가 뭔가 좀 궁금하다. 그리고 딱 인터넷에 클릭을 하면 거기에 관련된 책이 쭉 나와요. 그럼 내가 마음에 맞는 저자하고 느낌, 글을 좀 어감이 비슷한 사람 내가 선택을 해서 내가 볼 수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 하나 가지고 30년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30년 연구하신 분이 책을 썼는데 1시간도 공부하지 않은 내가 그 책을 딱 가지고 30년 연구한 분 책을 내가 딱 대하고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입니까? 마음만 먹으면. 굉장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정말 은혜롭게 주신 선물이죠. 큰 선물인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보지 않은 때의 얘기를 진실 때의 내 가슴에 삼을 수 있고 그분들의 삶의 지혜를 오늘의 지혜 삼아 내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듣고 지켜가는 만큼 나는 생명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나를 지혜롭게 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대하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이 땅을 살 때 그냥 사는 거 아니라 능력 있게 사는 비결을 깨달아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지키려고 들으시기를 바라요. 따라합시다. 순종할 자에게 들려주신다. 맞습니다. 언제든 지킬 준비를 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시편 78편 13절에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스라엘 무리가 행진할 때는 바다건 강이건 무더기가 돼서 세워놓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 즉 순종하려는 자에게는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들은 만큼 살아봅시다. 내가 오늘 이걸 들었으니까 이만큼은 가봐야지. 바로 그 길이 붙어있는 인생이 열매를 맺는 비결인 겁니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구한 것을 이루며 살자. 붙어 사는 인생은 확실하게 보장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럼 내가 이루어 줄 거다.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려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모습입니다. 붙어있는 가지들의 모습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을 보장해 주신 겁니다.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다.
기도하고 움직이지 않았으면 절망할 자격도 없습니다. 방황도 사치입니다. 왜? 움직여보질 않았는데? 내가 한 번도 기도한 것을 향해 가지를 않았는데 무슨 열매가 있고 무슨 기대할 것이 있겠습니까? 기도를 했으면 방향을 고정하고 그리로 쫓아가는 겁니다. 네, 그게 바로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그래서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배 타고 그 먼 길을 가는 게 쉬운 일이었겠냐. 그런데 그 먼 길을 갔으니까 거기서 그분을 만난 사람들의 요청과 기도를 듣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사명을 갖고 성경책 싸들고 이 땅을 밟은 거 아닙니까? 기도한 대로 움직이니까 거기서부터 길이 풀리고 열리고 그리고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세계로 어디를 가도 이만한 민족이 없고 이만한 나라가 없다고 막 사람들이 막 궁금해하잖아요. 자꾸만 제가 한 10년 전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대한민국은 알려주고 있는 중이라고. 우리 애들 컸을 시간이면 더 기가 막히게 알려질 거라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진짜 변화로 느낀 게 김밥이에요. 김밥. 2002년도에 처음 이스라엘 갔을 때마다 내가 눈물로 그 집 간증을 들었습니다. 98년도인가 애들 데리고 학교를 딱 보냈는데 엄마가 반찬이 없고 그러니까 김밥을 사서 학교를 보냈는데 애들이 셋이 학교 갔다가 셋 다 똑같이 놀림받고 온 겁니다. 저 마귀 자식이라고. 왜냐면 까만 음식 먹는다. 김밥이 까맣잖아요. 그때 그 애들은 김이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자기들은 먹지도 않는 거. 근데 애들이 딱 왔는데 동양 애들이 왔는데 김밥을 싸고 밥이 까매. 그러니까 저거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막 그렇게 막 손가락질 받고 얼마나 놀림 받았겠냐. 그러면 우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교사님들 엄마 아빠만 오면 찢어지겠어. 쟤들이 성교사 오는 것도 아니고 나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애들이 고역한다고. 근데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 김밥이 세계. 근데 그거 어떻게 먹나 몰라요. 의사 선생님들 얘기는 김을 소화할 수 있는 효소가 한국, 일본, 중국 사람 말고는 없대요. 이 안에 김을 소화할 수 있는 체내 효소를 가진 사람들은 한국, 중국, 일본이고 나머지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미국에서 김밥이 선풍적인 인기인지 난 지금 미국에 가. 어떤 맛인지도 모르겠고 한번 미국 가보면 사 먹어봐야겠어. 이게 뭔 맛으로 그렇게 먹는지. 근데 신기하잖아요. 지금은 우리나라 음식이 그 영화배우 기네스 펠트로 아십니까? 괜한 걸 물어봤습니다. 그 양반이 막 거반 막 얼굴이 막 몸이 엄청 망가져가지고 막 60대 할머니처럼 됐는데 한식 먹은 다음에 그렇게 깔끔해졌다잖아요. 어쩐지 여러분들 보면 맨날 깔끔해. 맨날 한식만 잘 드셔가지고 우리나라 음식이 지금 이제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진짜 그러니 앞으로 한 10년 되면 얼마 그러니까 세계의 중심이 코리아가 된다는 지나가는 얘기가 농담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세계의 중심이 코리아가 된 그때를 사는 애들이 우리 애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축복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생명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내 자식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할 용기를 가질 때 자녀들이 사는 시대에 역사의 이야기처럼 뭔가 하나님의 손길의 흔적이 되는 일이 있다니까요. 네.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삶의 관계에서 모임에서 예나 지금이나 한국 사람들의 근성은 무서워요.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제일 난처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 독립운동해. 근데 다 지들이 맞대. 독립운동가 5명이 모이면 5명이 다 자기 얘기만 한대. 그걸 하나로 교합한 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에요. 내 말 잘 들어 이러면서 한마디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교육의 힘이었고 그게 뭔가 미래를 아는 비전 있는 지도자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딴 건 몰라도 내가 이건 잘하는데 내 말 좀 들어. 그러면서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다 자기들만 옳대. 이건 근성이야. 아직 젊어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젊은 나라입니다. 어떻게 완숙한 모습으로 갈지 모르지만 그런 시대를 견디면서 버텨낸 세대들은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인품으로 또 감각으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갈 수 있다고 나는 믿어.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죠. 그게 우리 자녀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기도하든 언제가 됐든 기도한 것을 만나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해보지 않았으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해본 사람은 압니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믿어야죠. 어떤 모습이든지 지금의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내 모습으로 가는 일의 끝을 그를 기대할 수 있어야 되죠. 잘 들으면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함께 간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니 내가 예수님 기도 덕분에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 우편에서 하나님 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항상 내 앞길에 징검다리가 되고 길이 됩니다. 나는 매일매일 내가 기도하는 것을 만나면서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던진 것이 없으면 만날 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기도해 놨으니까 길이 사라진 것 같은데 나는 징검다리를 건너며 그 길을 걷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의미예요. 여러분, 구하며 이루고 삽시다. 셋째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자.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의 모습이죠. 우리가 사는 모습은 곧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말과 삶이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내 관계에서 가장 가까이에서부터 알게 됩니다. 여러분, 멀리서 전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확실하게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존중하는 모습을 내 집에서부터 만들어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내 영혼의 보금자리와 영혼의 열쇠는 내 가정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와 함께 예배하는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자리고 출발점인 겁니다. 이게 무너지면 아무리 겉이 멀쩡해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대제사장이건 바리새인이건 서기관 다 필요 없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겉보기에 규모 있어 보이면 뭐합니까? 진짜 알아야 될 걸, 진짜 믿어야 될 걸 못 믿으니까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놀라운 원리 하나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을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으리죠. 보세요. 참 감람나무 가지가 몇 개가 훅 날아가 버렸어.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돌 감람나무인 내가, 즉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예수를 믿는 그 무리들을, 영접한 무리들을 그 참 감람나무에다가 딱 접붙인 겁니다. 원래는 돌 감람나무 가지인데 거기에 딱 붙여놓은 겁니다. 우리 시엘이가 그러면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냐? 그러면 나는 한국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막 고민돼. 이제 막 들은 게 왜 함께 어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다 아는 얘기를 애들은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원리가 그거 아니에요. 참 감람나무 가지가 얼마가 필요 없어 꺾였는데 거기다 돌 감람나무인 나를 딱 접붙인 순간 내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참 감람나무의 뿌리부터 공급하시는 진액이 나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만큼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 뿌리가 그리스도이시니 그 뿌리로 공급되는 진액이 나를 지금 살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해요.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매가 많아도 나 때문에 뿌리가 사는 게 아니라 뿌리가 있으니까 내가 산다고. 그러니까 붙어 있어야죠. 잘 붙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이다.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그렇게 갈망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제일 늦게 예수님의 사도가 된 분인데 가장 아름답고 끝까지 가장 넓은 모습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한 일꾼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어느 때는 사도 베드로께서도 그분 사도 바울께서 말씀한 것 때문에 부끄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어쩜 나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 때문에 겁먹어가지고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도망갔는데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담대하게 나를 꾸짖는 겁니다. 베드로를 꾸짖는 겁니다. 한 수 배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믿음은 그게 아니지. 그렇게 강직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근성과 끈기는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자라나는 과정이 다 복음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결실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바로 나를 통해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는 가장 귀한 것이 내 모습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내 모습이고 내 열매가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붙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그것이 바로 큰 영광.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신기한 일이 내 앞에 있는 겁니다. 네? 따라합시다. 눈 뜨면 신기한 일이 있다. 그것이 붙어있는 인생의 열매된 삶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한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